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유혹이라, 사탄이 주는 시험을 가리켜서 유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유혹을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직접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유혹들은 결국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다.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다.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럴 때는 우리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테스트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테스트, 이 시험이라는 말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굳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 마치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그 사람의 실력을 좀 망가뜨리고 그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좀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난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고난이다. 세 번째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을 일컬어서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이 있으면 이런 시련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런 시련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굳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도 허락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혹에 해당하는 것이다. 1번에 해당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함으로 예수님을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시험하는 자에 관해서 여러 다른 말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사단이 시험을 했다.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하는 자, 이 디아볼로스라고 했는데 언제 말씀을 드렸죠? 이 디아볼로스, 모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디아볼로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시험하는 자예요. 이거는 대적자라는 얘기죠. 원수라는 얘기, 원수. 그래서 시험하는 자를 가리켜서 원문에는 디아볼로스, 대적자,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원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귀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또 이놈은 바알세불이다, 옛 뱀이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런 말로도 마귀를, 사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혹시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아, 이놈, 그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옛 뱀으로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신 놈이구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놈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금식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한 분과 한 놈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관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관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한 관여자고, 또 한 관여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들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로, 디아볼로스로, 원수로 한 관여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한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한 마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나와 관여되어 있는 두 존재가 있다. 한편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라는 말 자체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성령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부름을 받아 있는 존재란 말이지. 그런 관연자가 우리에게 계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요 마귀라는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만 조금만 보이면 그 약점을 틈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놈이 디아볼로스다 이거지. 원수이다 이거지. 시험하는 놈이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두 관여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 사탄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유혹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그 마귀가
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외에 먹을 과일들이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른 거 충분히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이거 안 먹어도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다른 먹을 것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먹으면서도 요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 하와와 아담인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굶주림 가운데에서, 배고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극복하고 이겼다, 이런 면에 있어서 먹고도요 배부르면서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먹고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충분히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점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에 관해서 살펴보면 31페이지 제일 밑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는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단서가 붙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요 사람으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40일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40일 금식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각오는요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죽을 각오하면서 금식 40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그 위가 완전히 비어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40일 금식하면 물은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물은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는 그런 증거 기록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온전히 아무것도 안 드시고 40일을 금식을 하셨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그 환경도 여건도 좋지 않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완전한 그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을 하고 났을 때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뭐가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가장 지금 십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그 먹는 음식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요 때때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시험을 딱 했을 때 그 사탄이 처음 시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가지고 여기에서 펄쩍 뛰어내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의 발을 다 받쳐줄 거다. 그래서 사뿐히 내려앉게 해주겠다.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극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나에게 한번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하는 이 말은요, 말은 자기가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탄이 천하 만국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해서 주인이 나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꿇어 경배만 하기만 하면, 한 번만 엎드려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이 만국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느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기셨느냐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요 충분히 자신의 고유한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힘으로요 얼마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데요, 당신의 고유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이미 익히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전지하시니까 전지하신 능력으로 이미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유혹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주리라 라는 그런 유혹인데, 시험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예수님이 신명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 말씀 꼭 꼬집어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딱 물리치고 나니까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이 했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의 발을 딱 받쳐주어서 너의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도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참 사탄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험에서 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자기를 딱 공격을 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대적하니까 이 사탄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사탄 이놈은요, 유혹을 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쓴다니까. 유혹을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요,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나 시험거리는 정보,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많다니까.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졸아요. 딴 시간은 조금 이렇게 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졸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집사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 그랬대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걸리는 거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사탄이라는 놈은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물론 사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첫 번째 시험에 실패를 하니까 두 번째는 자기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시편 91편 1절 2절이 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딱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뛰어내려도 천사가 네 발을 딱 받쳐주어서 하나의 상해도 입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하면서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함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로 유혹을 했을 때,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사탄에게,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어? 네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강하게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대상이 네가 아니다는 얘기지. 네가 온 천하 만민의 주인,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천하 만국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사탄을 인정하지 않고요, 온 천하 만민의 주인 되시는 분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예배를 하고 그에게만 무릎 꿇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탄에게 쉴 새 없이, 쉼 없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쉼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킬레스건, 내가 내 연약한 점,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을요, 사탄이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요, 그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육신의 정욕이 약하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약하다 그러면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약하다 그러면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질에 약하다 그러면 물질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은 항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그냥 그 사탄의 공격 앞에 힘없이 맥없이 그건 쓰러져 간다고요. 쓰러져. 이 사탄은 쉼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되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늘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처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엎드려서 때로는 금식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덤벼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